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어색하죠?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항상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저희는 나눔을 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만 하나님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가 서로 같이 알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기에 그렇게 우리 같이 항상 인사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 이번 주에 갑자기 내린 호우로 인해서 많은 수재민들이 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좀 돌아가신 사람들의 소식도 있고, 사실 비가 많이 왔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고, 뭐 집안에 뭐 기기들이면 다 무너지고 차들 잠겨 있는 거예요.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정말 그것들 보니까요, 저희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강변을 지나가니까요, 그냥 뉴스에서 봤을 때보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물이 여기까지 차서 원래 보이던 길이 다 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참 쉽지 않구나. 여기 교회들 가운데서도 교회가 또 이제 다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반지하에 보통 싼 데로 가기 때문에 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몇몇 교회들 물이 난리가 나가지고 다 뭐 교회에 있는 것들 다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사실 꽤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날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송 나와가지고 밑에 지하관에 그 하수관 터졌다고 빨리 차 빼라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날 갑자기 비가 좀 많이 온다 했는데 그날 막 그렇게 일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 감사하게도요, 이 피해 당한 이들을 위해서 또 위로의 손길을 하고 가서 돕고 섬기는 이들, 또 그런 이들이 참 이렇게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그냥 남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바라보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가서 봉사하고 돕고 좀 도와주고, 막 비 오는데 우리 그 마동석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렇게 어떤 시민분이 다 그 하수구 있는 거 열기도 하고 막 사람들 구해주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서 참 그런 귀한 모습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 가운데 사실 또 약간 불편한 얘기들도 많이 들렸어요.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들이 있는데요. 재민들을 위해서 도우러 어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러 왔는데 이게 사실 불편한 거죠. 여러 사진 기사 뭐 다 해가지고 수행원까지 해서 다 와가지고 봉사해요. 그것도 재민들이 막 수혜민들이 막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하냐. 그래도 뭐 도우러 왔다니까 뭐 그렇게 와서 돕고, 그리고 와서 뭐 어떤 행정적인 것도 그들이 봐야 조금 더 도와줄 수 있고 실질적인 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도움의 마음들 같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좀 논란이 좀 됐던 말이 있어요. 이렇게 와서 야, 이때 비가 내려야 사진이 잘 나올 텐데라는 얘기를 했던 국회의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분명히 비대위원장이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수혜민들을 돕는 일이 있고 하니까 농담이나 이런 것들 좀 삼갑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얘기한,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요, 뭐라고 생각할게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모든 거 다 벗고 했겠습니까? 와서 한 몇 시간씩 일 돕고 갔겠죠. 그래도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수혜민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저들 사진 찍으러 왔구나. 보여지기 식으로 행사하러 왔구나. 야, 그럴 바에 그냥 집에 있지. 차라리 그러면 절반이라도 갈 텐데. 욕이라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욕이라도 안 먹고 있을 텐데. 그리고 그냥 사무실에서 니네가 우리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했으면 차라리 욕이라도 안 먹고 남았을 때 괜히 우리 수혜민들 돕는다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안 그래도 불편하게 실질적으로 먹을 거 뭐 챙겨주고 이런 것도 아니면서 그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것에서 굉장히 많이 분노한 거죠. 차라리 안 나오니만 못한 봉사활동이 된 거예요. 이거를 그 사람들 보면서 누가 도대체 수혜민을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정말 봉사해가지고 우리가 감사한 건 뭡니까? 그들이 와서요, 뭔가 이렇게 돕는 거, 그것도 우리가 봉사자들을 감사한 이유는 그들이 정말 이렇게 와서 도와주는 그 손길도 좋지만 사실 그것보다요, 더 귀한 건 뭡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데 그것을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실 고마운 거 아니에요? 오면요, 저희가 어디 그 아웃리치나 이런 교회를 가서 도울 때도 보면요, 그 교회 목사님들 어떨 때는 더 불편하게 우리가 만들 때도 많아요. 와서 청년들이 숙박하고 뭐 하고 하면서 신경 써줘야 될 게 더 많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뭐 일손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것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실 고마운 거예요.
지금 수혜민들과 함께 있을 때요. 그들을 봉사하는 돕는 그 사람들 자기 물건 건드리고 정리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해놓으면 그 다시 자기가 정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위치를 같이 공감하며 위로하면서 오는 거 그 마음 그 뜻을 그들이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문제가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11장부터 14장까지 그 예배에 대한 공적 예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 일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뭐를 뽑을 수 있을까요? 성찬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좀 멈춰 있었고 지금 마스크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식사도 하니까 사실 이제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속 상황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가 좀 한동안 딱 기간을 잡아놓고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는 의식. 그래서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래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도 결단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하면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그 귀한 일이 바로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나 이럴 때는요 이것이 거의 예배의 주입니다. 성찬하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도요 성찬이 계속 있었어요. 초대에서 예배드리는 그 형태의 그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같습니다. 초대의 교회들은요 서로 사람들이요 자기들 그 지금은 우리가 다 성찬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초대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면 애찬이 앞에가 있어요. 애찬을 하고 나서 성찬을 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집에서요 음식을 싸웁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들을 많이 준비하지만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자기 형편에 맞게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그 식사를 같이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성찬을 하는 거예요. 같이요. 이거 밥 먹는 거 사실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그렇죠. 저희가 식구라는 말도요. 음식에 같이 들어가는 이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항상 보면 야 우리 명근아 밥 한번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하자 그러면 밥 먹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친밀함의 표현인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형제라고 하고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같이 식사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다 초대교회는 여기서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담아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46절에요. 이들을 우리 말씀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이요 그 성찬을 이제 다 하잖아요. 근데요 이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지만요 사람들의 형편이 다 다르겠죠. 어떤 이들은 어려운 이도 있고요. 그때 그리스도 공동체 가운데 지금 노예도 있고요. 노동층도 있고요. 뭐 귀족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 가져오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다들 가져오는 음식들이 다른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가져올 음식이 없어서 가져오지도 못해요. 지금이야 먹는 것 같다 걱정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하지만요. 이 당시에는 먹는 거가 진짜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요. 이 다른 각자 가져온 사람들 그런데 누가 뭘 가져왔냐 사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의 방향이 뭐였냐면요. 자기네들이 가져온 것 가지고 가난하고 가져오지 못한 이들까지 같이 나눠서 함께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각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구제의 기능까지도 사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모든 걸 내가 이 초대교인들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소유지만 우리 공동체 형제 중에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다면 내 것을 기꺼이 흘려서 같이 그들을 품고 위로하는 일. 그러니 그 애찬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러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모였습니다. 근데 자기는요. 분명히 예찬이 있고 성찬이 있는 거 알아요. 음식 가져가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요. 가져갈 수 없는 사람들, 늦게 오는 사람들 보통 어떤 사람들일까요? 노예나 노동자들. 그러니까 되게 세상 약자들이에요. 그러니 예배에 늦게 오는 자들. 그런데요. 예배에 좀 늦게 와가지고 막 힘들게 왔어요. 간신히 예배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요. 자신들 음식도 가져오지 못하니까 사실 각자 가져온 음식 가지고 먹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다 나눠가지고 먹여주고 자신들이 필요한 거 있냐 없냐 물어보면서 같이 도와주고 이러면서 같이 자기네들을 다른 데 가서는 대우도 못 받고 음식도 하나 제대로 못 얻어먹는데 여기 왔더니 귀족들이 먹는 음식도 같이 나눠주고 고기도 주고 자기를 사람같이 대해주면서 같이 품어주며 형제라 불러주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식사를 해요. 자기를 기꺼이 기다려주면서요. 그렇게 같이 식사하고 나서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냥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얘기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 사랑을 교회에서요 경험하게 될 때요.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귀족 중에 밖에 나갔을 때는 눈도 뜨고 볼 수도 없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형제로 품어주며 함께하는 것, 한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게 교회고 그것이 성찬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 너무나 가치 있는 곳이 그 성찬이에요. 그런데요. 이 귀한 성찬이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요.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고요. 아마 잘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문제의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1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예찬할 때요. 먼저 왔던 사람들, 보통 먼저 왔던 사람들 부유한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먼저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다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슬을 주기 싫어서 먹었다기보다는 예찬 시간이 됐을 거예요. 예찬 시간이 되고 성찬 시간이 됐는데 예찬 시간이 됐는데 아직 안 온 이들 있죠. 우리 공동체원들 중에 저희도 저기 누구 하나 안 왔으면 딱 얘기하잖아요. 아 오늘 우리 청년이 됐네. 아니면 우리가 빨리 왔네. 늦게 왔네. 저희가 같은 공동체 교원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누가 오고 못 왔는지요. 그랬는데 지금 다 공동체원들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찬 시간이 됐으니까 그들이요. 자기가 가져왔던 음식들을 남기지도 않고 다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미리 가져와서요. 술을 마시고 성찬을 먼저 취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들이 지금 취해 있는 상태까지 자신들의 음식을 충분히 먹고 쉬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 사실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성찬을 참여하고 내가 애찬 시간이 됐으니까 애찬을 할 거야.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도 애찬에 참여할 건데 음식을 내가 다른 사람들 걸 뺏어 먹는 것도 아니고 원래 애찬이 자기가 먹을 식사들 가져와서 같이 먹고 하는 자리 아니냐. 그러고 나서 우리 성찬 참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배 드리면서 배고팠던 거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이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 걸 뺏어 먹었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 거를 막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성찬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애찬의 자리를 빠졌습니까? 그리고 친한이들끼리 그럼 먼저 와가지고 먼저 기다리고 있으니 친한이들끼리 가져온 음식 가지고 먹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늦게 온 사람들을 기다리기는 내가 너무 배고프기도 하니까 그냥 먼저 좀 먹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 시간 되는데 아직도 예배를 안 온 청년들이 있거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거 드시죠. 이거 문제가 될까요? 아마 그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들이 성찬에 참여했다고 생각하고 애찬을 아마 즐겁게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늦게 온 청년들도 보였겠죠. 그런데 그들이 좀 음식이 없고 뭐 이럴 수 있지만 그거 뭐예요? 그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애찬 시간에 왜 늦으래? 그때 그 시간에 왔으면 됐을 거 아니야. 아니 그 시간에 늦게 맞춰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애찬 시간이 있는데 야 예수님과 예배하는 시간 예수님과 만나고 그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와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할 수 있죠.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바울이요. 근데 이 일을 지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야, 이거 칭찬할 일이 아니야. 너네가 성찬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 자리에 있었어? 내가 너네 칭찬하랴? 니네가 그 시간을 지켜가지고 먼저 식사했다고 내가 너네를 칭찬해야 되냐? 아니,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래. 빈궁한 자들을요, 부끄럽게 하는 일이에요.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들을 정말 부끄럽고 비참하게 만든 일이다. 그런데 너네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진정한 성찬을 할 수 있겠냐? 성찬이라는 것은 그 먹는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야 하는 일인데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
고린도 11장 25절 26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더라. 단순하게 너희 구원받고 너희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희생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세웠던 그 율법으로 세웠던 그 율법을 이제는 벗어나서 새 언약 너네가 이제는 마음에 새기는 비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뜻을 너네 마음에 새겨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희생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희생을 그 뜻을 너희 또한 이뤄가는 일. 그래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이것을 너네가 전한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이들이 예수님 희생 없이 할까요? 그게 말이 될까요? 그러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적으로 다 희생하시고 죽으셨는데 어찌 그것을 기념한다고 하는 이들이 너네의 그 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옳은 것만을 얘기하면서 너네 것만 살겠다고 너네만 구원받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너네 살겠다고 예수님의 빵과 피를 먹으면서 지내가고 있겠냐? 어떻게 이들이 한 형제가 될 수 있겠냐? 예수님의 뜻을 이거는 알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뜻을 반한 이는 죄가 되는 일이라까지 얘기하는 바울이 그거는 죄야 죄가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7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시는 것이다.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당시에 뭐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우린 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우린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찬이 이들에게 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 예수님의 정신 그것에 완전히 위배되는 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하는 일과 같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찬했는데 왜 목사님 죄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그 정신이 사라지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뭐 구원의 문제 너네 구원 못 받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너네가 그거 잘못하고 있다는 거 지금 강해요. 도리어 너네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받아야 될 은혜의 자리가 도리어 너에게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지래. 야 성찬에 참여하는 너희들 먼저 무엇을 하냐? 자기를 살펴봐. 여기서 이제 살피라는 게 검사하라 시험하라 이제 도큐머자라는 그 명령으로 쓰였는데요. 너희가 합당한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 찾아보라는 거. 마지막에 우리가 종말의 때 사실 심판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었음을 우리가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그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네가 잘했냐 못했냐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믿고 니네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묻지 않겠다는 것이죠. 너희의 잘잘못 묻지 않을까? 내가 형제니까. 이것을 그거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인 거잖아요. 그런데 너네가 과연 그 성찬에 합당한 자인지 살펴보면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있고 그 형제다운 모습이 있는지 살아보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 회개하고 돌아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 성찬의 의미를 진정으로 고민한 자들이면 예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알 거예요. 그런데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는요, 자기들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에게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좀 더 편하고 조금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실까 너네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원인에 대해서 초반에 사실 저는 지적하다고 있다고 생각해요. 고린도서 11장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니네가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당연히 파당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사실은 분명히 파당이 갈라질 수 있죠. 공동체가 커질수록 의견이 다르죠. 저희가 진보, 보수 뭐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처럼 어떤 것을 더 같이 드냐에 따라서 그런 생각하는 이들끼리 모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MBTI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사람 중심이 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문제 해결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공동체는요. 뭐 교회라고 해서 너무 긍정적인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요. 너무 비판적인 사람만 있어도 안 돼요. 긍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는 아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날카롭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냥 비판만 하는 것을 비판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파당이 생긴 이유가 뭐라고요? 옳다함을 인정받는 자들. 니네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이런 파당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유를 얻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는 이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예찬 시간이 돼서 성찬을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묻죠. 왜 우리가 늦은 자들까지 기다려야 하냐? 이런 질문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죠. 제가 우리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저희 명근이가 오늘 있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 야 우리 식사해야 되는데 명근이 어디 갔어? 전화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버려. 그래서 버려요. 딱 버리고 그냥 아 그래 걔 뭐 알아서 살겠지 뭐 알아서 먹겠지 뭐 젊은 애들이 뭐 알아서 이럴까요? 좀 기다려 연락해봐. 일단 먼저 모임 분들 어르신들이 있으면 식사하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를 해서 기다리고 신경 쓰고 기다리겠죠. 끝날 때까지 안 왔으면요 식사가 제대로 될 거야? 아니에요. 신경 쓰이겠죠. 성준이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어디 갔어 얘? 어디 간 거야?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왜 그걸 따지는, 야, 그거 지 잘못이지. 지가 늦었는데, 지가 밥 시간이 있는데 지가 나간 걸 어떻게 해? 야, 예수님을 예배한 자리 늦으면 돼? 그 지네가 마음이 없는 거지. 그리고, 야, 교회 올 때 정성껏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걸 준비하지. 그게 뭐냐? 그게 뭐야? 밥 같이 먹는 거 알면서 그게 뭐야? 맨날 자기네들 얌치같이 와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것만 딱 먹고 가잖아. 이런 마음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연들 많아요. 같이 회사에서 여러분 식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같이 우리 밥 먹자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맨날 고기하고 이런 반찬 가져오는데 맨날 어떤 김치하고 이렇게 나물만 가져와봐요. 그 사람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얘기도 해봐요. 아유 고기는 안 가져와요. 이런 얘기 해봐요. 승질 나죠. 그 사람이 먹기 싫죠. 교회에서도 지금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요. 일하고 세상에서요. 노동계층에 있고요.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이 무슨 재산이 있어요. 자기네들 주는 거 주인 주는 음식 그거 하나 들고 왔겠죠. 그한테는 정말 전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안 따지면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옳고 그름을 따져야죠.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게 맞는 거죠. 그들한테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찬 시간 늦으면 식사 못하고 그건 예수님과 시간을 어기는 일이야. 가르쳐줘야 됩니다. 남들 위해서 너네가 좀 더 준비해 와야 된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거 따진 거 교회 아닙니까? 우리요. 옳은 길 가야 되는 거 맞아요. 옳은 길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단순히 옳은 길만이 아니라요. 옳고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야 돼. 옳고요. 옳으지만요. 우리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가치가 포함된 길을 가야 돼.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희생적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 교회의 가장 시작이요. 우리 어떤 노력으로 해가지고 여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의인이 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자고 있든 밥을 먹고 누워있든 뭐 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으로 단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희생에 대해서 너무나 기념하고 기억하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놀라운 희생의 사랑의 가치가 없이 그 가치가 없이는요. 교회에서 어떤 옳은 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유는요. 이 사랑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나는 율법에서 자유하니까 나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바울이요. 지금 성찬에서 애찬음을 자기네들끼리 한 게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것이 어디 율법에 있겠습니까? 아니요. 정신을 잃어버린 그 행동, 그 성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근거한 사람들은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제가 밥 먹는데 우리 성도님이랑 밥 먹는데 저희 아내가 없어 봐요. 애들이 밥을 못 먹어요. 그러면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다른 이들보다 그게 더 신경 쓰일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티 안 내고 이렇게 있을 수는 있지만 제 가족이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저희 성도님도 사랑하고 저희 청년도 다 귀하고 좋지만 사랑하는 이들 그들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음식을 남겨놔야 되고. 제가 옛날에 연애할 때 저희 아내가 그 수련회를 늦게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총무여가지고요. 음식들을 이제 늦게 후발대 팀들이 식사가 늦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이렇게 다 포장을 해서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거기 누가 옵니까? 저희 아내가 오니까 제가 더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돈가스를 다 포장해놓고 했더니요. 그때 제 동기였던 여자애들 3명이랑 저희 아내랑 같이 왔는데 딱 오더니 여자애들이 야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놨냐. 성훈이가 이럴 리가 없다. 저희 아내하고 저희 비밀 연애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공개가 되지 않았을 때라 너 이거 은혜 누나 때문에 이렇게 챙긴 거지. 은혜 언니 때문에 챙긴 거지. 우리 때문에 이렇게 챙길 리가 없다는 거. 제가 동기들한테 굉장히 야박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죠. 신경을 쓰고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당연하게 나오는 거죠. 저희가 필리핀에요. 필리핀에 가서 저기 그쪽에 같이 사람들이랑 예배하고 생활하다가 거기에 그 정말 이렇게 저소득층 정말 난민들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했어요. 같이 예배하고 생활하는데 그들이요 정말 저희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신나게 즐거운데 그들이 나중에 그 어려운 환경들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갈 때요 자기네가 입고 온 거 다 내는 거예요. 다 내는 거예요. 시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나이키 신발을 자르더라고요. 내가 집에서 가정에서 내가 이 나이키 신발 하나 얻으려고 엄마하고 얼마나 싸움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게 이제 비싼 신발들이겠죠. 그냥 쉬운 신발 아니라 아마 그런 커스텀들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게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다 버리고 가고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 줄 게 없나 더 고민해가지고 주고 처음에 주려고 했던 예상했던 돈보다 더 많이 주고 그것에요 억지로 하는 얼굴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그러면 어떤 장로님 사모님은 내가 이제 명품을 안 사겠습니다 고백도 하고요.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그거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했던 그들이 나 형제고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내가 단순히 한국에 태어나서 조금 더 값없이 받은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이거 누리는 게요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주고 주고. 그래서 저희도 돌아온 다음에 우리 청년 둘이랑 저희랑 해가지고 한 200 정도 헌금을 보낸 적이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적이 있어요. 젊은 청년인데도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또 어떤 교회 얘기 중이었던 것 중에 어떤 새신자가 교회 왔는데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주차장에서요 사고가 났대요. 아 이거 처음 왔으니까 길이 낯설겠죠.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사고가 딱 났는데 얼마나 긴장됩니까. 새신자로 처음 와가지고 교회 왔는데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요. 그분 어떤 이렇게 어르신이 한 분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나왔더니 보더니 이렇게 딱 봤는데요. 자기가 갑자기 그걸 물어봐요. 새신자예요? 묻더래요. 아 그렇다고 오늘 교회 처음 왔다 그랬더니 그냥 가셔요. 가셔요.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대요. 장로님이시. 사실 여러분 차 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아유 여러분 제 차랑 여러분 성도님은 차 사고 나도 아유 그래도 얼마나 불편해. 아 생각하기도 싫으네 그죠? 그런 상황이 들어요. 근데요 사고 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죠.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새신자고 어려우고 그 마음이 보인 거예요. 길도 모르고 어렵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기꺼이야 가라 가셔요. 저는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성찬을 정말 제대로 하고 예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약하고 어려운 자들 새신자에서 얼마나 고맹했을까. 그 필리핀에서 너무나 힘들었을까. 내 그 위에 이웃에서 정말 약한 이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더 남겨놓고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귀하게 기다리는 마음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게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야 그 성찬이 의미가 있고 자기가 늦게 오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음식들을 남겨놓고 기다려준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공동체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더 편하게 가려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진 거예요. 조금 더 편하자고요. 내가 예수님 뜻 버리려고 성찬의 자리에 안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 뜻대로 살으려고 하는데 내가 조금만 더 이기적으로. 얌체같이 하는 그들 조금만 더 불편했으니까 그들을 내려놓. 틀린 거 아니니까요. 분명히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좀 저 사람들은 맨날 늦게 와서 이렇게 먹고 가요.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그거 니네가 니네 거 먹는 거 틀린 거 아니다. 이거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다. 너네에게 그런 자유가 있는데 그건 네가 해주는 건 배려지. 그걸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가 굳이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이 얘기가 맞습니다. 세상에서 굳이 할 필요 없는 배려들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교회는 달라요. 차라리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요. 고린도서 11장 33절 34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진지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렴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야,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 집에서 좀 먹고 와. 그 불편함에 네가 편하게 네가 하려고 하는 거 말고 그 사람 생각해서 그거 갖다가 너가 예수 믿다 판단받게 하고 싶지 않아. 그 조금 더 편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불편한 일을 해라. 조금 더 배려하는 일을 해라. 무엇을 옳고 그름 판단하는 거, 네 그 판단함으로 니네가 판단받을 거야. 너네가 그렇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고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께서도 너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겠냐. 너 그거 맞니? 너 이렇게 생활하는 거 맞니?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의 잘함과 못함을 따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잣대를 대시지 않았어요. 그냥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겠다.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나를 믿으니까 이 아니에요. 내 자녀니까, 내가 창조한 그 창조물들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도 얘기를 해요. 그냥 지적만 하려는, 바울이 다시 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바울의 이 마음이요. 이거 얘기하면서 뭐냐면,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네가 진짜 판단받게 하고 싶지 않아. 내 형제들아,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기독교 공동체에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를 살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라. 성찬의 참 의미를 놓치지 말아라. 그것으로 많은 이들을 피해주고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 마라. 그들을 품고 안아줘야 될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냐. 그리스도인은요.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세상이었으면 하지 않아도 될 일, 할 필요도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왜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요 가끔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가 경조사가 있거나요. 제가 요번에 제 친구가 쌍둥이 딸을 낳았대요. 그래서 제가 야, 좀 축하한다. 그리고 위로도 전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사실 했어요. 뭘 좀 보내주면 좋지 않을까? 친구가 좋은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친구는 우리한테 뭐 해줬어? 근데 이거요, 굉장히 당연하고 익숙한 상황이죠. 우리 결혼식에요. 제가 명근이가 결혼을 딱 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명근이가 내 결혼식에 왔나부터 우리가 뒤집어죠. 이게 이거 그리고 명근이가 얼마나 냈나부터 살펴보죠. 그거 기록하려고 우리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당연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리스도인 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 또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요, 가면요, 그분이 저희에게 뭘 했겠습니까? 그분 따님도 결혼하셨고 이번에 해가지고 경조사만 2개였어요. 저는 가서 드리기만 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받았으니까 하고 아니면 안 하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그냥 돕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그 상황이 안 됐는데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이 되죠. 그러나 내 상황이 되고 기회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수재민들 돕는 거 아니 우리 같은 장교회가 뭘 도와? 니네가 뭐래? 아니요. 정말 도와야 될 사람도 있으면 돕고 힘들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돈 빌려주는 거요. 말합니다.
돈을 왜 빌려주냐? 그거 못 받으면 어떻게 돈 거래하는 거 아니야? 정말 돈이 간절하고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돈을 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돈 거래를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게요, 세상에서 정해진 틀을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새롭게 자유롭게 걸어가는 거, 이 자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내 편하기 위한 자유를 자꾸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들어졌고 세상에서 방식이 있고 세상의 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주는 거예요. 명분이 결혼한대요. 아, 교회도 몇 번 안 나온 것 같은데 결혼해? 그래도 뭡니까? 저랑 관계 있고 있으면요,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결혼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과 아주 먼 친구예요. 그런데 아직 결혼과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아닙니까? 그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내가 받았고 뭐 했고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마음, 주님의 뜻을 기념하며 그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으면서 기념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간 것이 없는지, 혹시 돌이켜야 될 것은 없는지, 다시 도전받고 불편하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은 없는지. 그래서 바울이요, 성찬뿐만이 아니라 이런 공적 모임 모든 것 가운데 옳고 그름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할 수 있을지를 지적하면서 고민하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불어 더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이라도 그 길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라. 너네가 조금 편한 거 그거 내려놔라. 그거 그 옳고 그름 따지면서 니네 조금 표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제가 제목을 성찬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한 것이 그 의미예요.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먼저야 돼. 그것으로 인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떤 일을 같이 하다 보면 그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일 처리하면 참 편한데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걸 잘 이해 못하면 기다려줘야죠. 근데 제가 이걸 못했어요, 예전에요. 저희 동료 사역자들이랑도 있을 때요, 제가요, 아유, 너무 실수하는 동료 사역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야, 너는 회의를 참석한 거냐, 뭐 한 거냐? 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야, 진행하면서 생각이 있어, 없어? 제 동료 사역자한테 이렇게 그냥 막 얘기해서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고 하니까 일을 한 거예요, 일을. 제가 돌이키고 후회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인내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좁고 귀한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저희한테 이 찬양이요, 뭐 어디 가서 여러분 십자가 달려서 죽으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핍박당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손에 못 박힐 일 거의 없어요. 어디 채찍 맞을 일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거. 그 일이 이 일이에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 걸어가면서, 그 가치 있는 길 걸어가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커다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희생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합당한 모습으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보다 더 큰 자유의 사랑의 자유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귀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내 편한 것, 내가 조금 더 옳은 것 하나님 그렇게 따지면서 하나님 약한 자들과 하나님 어려운 자들 하나님 배려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에 대한 마음들이 없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었지, 우리만 편하면 되었지, 나만 문제가 없으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그들을 정말 나가지 못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품고 이끌으시고 이끌으셔서 주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끌으시고 이끌으셔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셔서 주님 가운데 온전히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 힘에 있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우리가 먼저 찾아가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품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한 것을 찾을 때가 많았고, 조금 더 하나님 가진 것을 더 지키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하나님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하나님 나누기보다는 내 것을 더 가지고 내가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우리 그 약한 마음들을 하나님 다시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들로 가득 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크고 가치 있는 길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좁고 불편한 길이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삶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 특히나 이번 한 주 가운데 수혜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또 돕는 손길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다시금 회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